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새에 힘을 얻어 새 일을 행하라입니다. 새에 힘을 얻어 새 일을 행하라. 새 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대요. 우리의 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 힘이 있으니까 육체적인 힘도 있고 옛 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실 테니까 새 일을 하라라고 지금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 보고 새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보다 새 영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실 터이니 너희가 새 일을 행하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신약 교회는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구약은 성전과 장자로 이끄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반드시 성전에 나가야 했어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가야 했어요. 그래야만이 제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속죄일 대지성소를 이제는 구분을 없이 만들어 버렸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예요. 우리를 교회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의 직분이 있든지 간에 그 직분은 우리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모두가 주님 앞에 다 제자예요. 다 제자라고요. 그래서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하나님 나라,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이 지상 최후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모든 족속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라 그래버려요. 그리고 3절에서 12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로 큰 민족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는데 이제는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약 백성들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는 여러분들 때문에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고 모든 족속이 제자를 삼아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새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일은 새 영을 힘입어 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새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돌짝밭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환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과 같이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의 속물이었는데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으니 이제 우리를 회복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감격하여 새 영이 주시는 힘으로 새 일을 하라. 제자 삼아내라. 제자 삼아내라. 제자 삼아내라. 이것이 새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 일을 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새 힘을 얻어 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새 힘을 얻어 새 일을 행하라. 다 함께 시작. 제사장 나라는 성전과 장자로 이끄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70년 동안에 성전도 없어요. 솔로몬 성전은 이미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말입니다. 성전도 없어요. 여러분, 제사장도 없어요. 제사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제사장 나라 백성입니까? 그러니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지쳐 있는 거예요. 그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선포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새 힘을 주겠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일어서라.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가게 하고 마시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에요. 이렇게 지쳐있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므로 자기 백성을 끌어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힘이란 글자 그대로 힘이 새 것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새 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새 힘을 주시리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힘, 운동을 많이 해서 근력을 가꾸고 많이 달리고 많이 뛰어서 수십 년을 해서 갖고 오는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공급해 주시는 힘, 이게 새 힘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 이건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취득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게 새 힘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 새 힘으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오직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로 주시는 힘, 아래에서 자기가 쟁취한 힘이 아니라 위에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힘, 제한된 물량적 힘이 아니라 샘솟듯 솟아나는 무제한의 힘, 이게 새 힘인 것이에요. 여러분, 새 힘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 힘 받기를 원하시면 하면, 오늘 결론이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겁니다. 앙망. 앙망이라는 말은 우러러 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한문으로 쓰면 신앙입니다. 믿을 신자, 우러러 볼 앙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분을 바라다보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은 창조주,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그분을 신뢰하고 우러러보는 걸 앙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앙망. 그렇습니다. 새 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말입니다. 새 힘은 왜 강한 힘일까요? 라는 말입니다. 왜 새 힘을 얻으면 강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새 힘을 주시는데 왜 우리가 강하냐고요? 새 힘을 얻으면 강하답니다. 근데 왜 강하냐고요? 적은 것 가지고 우리는 벌벌 떨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좀만 어는 막 머리를 싸매고 죽겠다느니 살겠다느니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새 힘을 주시면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강하신 분이니까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강한 분이에요. 오늘 우리 이 메시지 끝나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강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시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는 사람은 약자가 아니고 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강하니까 강한 거예요. 네, 이게 새 힘이에요. 이게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묶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묶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힘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위를 향하면 위의 것이 오게 되고 아래를 향하면 아랫값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공포의 바람, 불안의 그늘, 실패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1장 3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다시 말하면 주님을 바라다보라. 주님을 바라다보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따가 없어질 돈을 의지하면은 돈이 없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변할 수도 있는 환경이나 조건을 의지한다면 불언간 변하는 거예요. 조건이나 환경은 다 변한 거예요. 불언간 늙어질 청춘을 자랑하고 살아간다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힘도 빠지고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늙으실 장사가 있습니까? 나이 먹으면 다 늙어가는 거예요. 다 늙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물 위로 걸었지 않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고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걸으니까 예수님이 걸으라고 오라고 하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다를 그 강을 보면서 파도를 보니까 물속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구해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믿음이 문제이다. 세상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세상의 환경이 좋느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비록 나쁘고 거칠고 험해도 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믿는 자급자족의 신념의 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한테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예나 주, 예나 생, 예나 왕 주님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고백해 보지만 그러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미워지고 얼마나 초라한 때가 많습니까? 자신을 의지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은 그는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지요, 어렵지요, 피곤하지요. 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위대하시기에 그분이 강하시기에 그분만 바라다보고 그분을 앙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그랬는데 어떤 하나님일까요?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천지창조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섯째 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우리가 살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드셨어요. 다 만드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 우리는 육체적인 양식만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아무리 강하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죽으면은 그 육신도 피폐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육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피곤하면 육이 피곤하고 육이 피곤하면 영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음식을 섭취하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병원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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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수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떡을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게 먹어야 될 떡이라는 거예요. 안 먹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홀대합니까? 왜 예배를 홀대합니까? 그러면서도 내 영혼이 살았다고 자신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적인 복음을 주셨어요. 원시적인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언을 선포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라는 사실을 선포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이에요. 800년 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 750년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세의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여러분 8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영상을 찍어 놓은 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동영상을 찍어 놓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에요. 십자가 우리의 구속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정한 산,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번제로 드리래요.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말입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종들에게 이제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짊어지게 만들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종들을 거기 있어라 그러고 내가 가서 제사하고 이삭과 함께 오리라 그래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 죽이러 가면서. 그러니까 이삭이 또 뭐라는 거야? 아버지, 나무와 횃불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 때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건요, 각을 떠서 번제로 나무 위에 불을 태워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들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이야, 하나님 앞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잡아서 말입니다. 목을 따서 잡아서 잡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너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너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떠서 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제물 삼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수풀에다가 순양의 뿔을 걸어 놓고 제사 드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그러니까 뭐냐? 문제는 뭐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신수성가의 축복을 해 주셔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신수성가. 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줘요. 자수성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수성가를 잘 알지 않아요? 열심히 부지런히 정직하게 전략하면서 사는 분은 자수성가 되게 돼 있어요.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 자수성가 할 수 있어요. 저는 자수성가한 분들의 가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가정하고 들이댈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시 저분 정직했고 부지런했고 열심으로 일했다. 네, 참 정직했었다. 참 부지런했었다. 네, 있어요. 그게 자수성가라고요. 여러분, 자수성가도 참 귀해요. 네, 그것도 참 보람이 있어요. 얼마나 보람되고 귀합니까? 남들은 내중에 가서 이러지 못했는데 이제는 다 이룰 만큼 이루고 가르칠 만큼 가르치고 다 누릴 만큼 누리잖아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자수성가예요. 자수성가의 축복도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 신수성가의 축복은 어떻겠습니까? 자수성가, 스스로 자자, 손수자, 이룰 성자, 집가자, 스스로 자기 힘으로 가정을 일궈냈다는 거예요.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내 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손으로,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그 말이에요. 손은 일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 가정을 세워줘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거 많죠? 예?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그 다음에 얽히고 설킨 모든 인지상정의 문제, 여러분 얼마나 염려 많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새 일을 하시면, 새 일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새 일만 행하면, 또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다 보면 하나님께서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을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누가 맡겠느냐고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누가 제지하겠느냐고요. 예?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가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미쳐버리면, 주님을 위하여 완전히 미쳐도 여러분, 시원찮게 미치면 안 돼요. 세상의 것에 미치면 말입니다, 다 무너지고 빠지고 망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구원주 되시는 주님께 미친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수성가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에 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가지고 깨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신수성가의 축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